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장면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변화의 완성된 버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예고하신 후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끔찍한 질병이죠. 아버지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치가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이 제자들은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실패가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비뚤어진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 위에 영광스러운 환상에 등장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자신의 시대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비뚤어진 백성들을 상대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와 지금 대면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자들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부재시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는 분이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잠시 동안 이 부재를 제자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재를 만들어내는 이 십자가의 강력한 악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단단히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순식간에 낫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하죠.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집중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은 찼고 때는 다가옵니다. 그들의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 부재시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능력의 참 소유자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의 이유인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셨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매개를 예화로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작은 믿음의 크기를 더욱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정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와 지금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믿음이 아주 작게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몹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었고 성인 유대인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금이었어요. 당시의 논쟁은 뭐냐면 이 성전세가 과연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평생에 한 번 내야 되는 거냐 이것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목숨값이었고 성전 관리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목숨값을 요구하고 있는 게 됩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이 비교 불가능의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남들한테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자녀는 세금 징수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합니다. 제자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목숨값이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특권은 오직 아들이 되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목숨값을 지불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물고기, 당시 로마의 개념에서 짐승과 물고기의 소유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물고기의 소유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질 때에 그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올라오게 됩니다. 물고기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매개물이 됩니다. 또 돈이 들어있는 물고기가 잡히도록 하시는 것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중에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제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목숨값으로 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목숨값을 스스로 지불하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관계를 의심하며 전적인 신뢰보다 의심을 가질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마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단단히 붙들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비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로 목숨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걸맞는 그런 참된 순종과 제자로서의 복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값지게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